다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히스기야, 그가 이루었던 그 찬란한 그 은혜의 현장을 이 므낫세가 단숨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이 므낫세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그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가지고 15년을 더 연장하고 그쯤에 이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하고 은혜 받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분명히 어린 시절을 이 므낫세가 지내왔을 건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므낫세가 한 거라고는 가장 먼저 아버지가 다 무너뜨려 버렸던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가 세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또는 가정의 가장은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또 한 무리의 공동체의 대표는 어떻게 이끌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이 땅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들이 아주 가득했는데, 이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바뀌어 버릴 수가 있을까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는 12살에 등극해서 55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남쪽 북쪽 합쳐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입니다.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모습으로 55년을 다스렸다고 생각하니 반백년이 넘는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처했을까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가보면 이 사실은 므낫세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특별히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우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성들을 우상의 자리에 밀어넣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 이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 천체 그 전부를 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신까지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몰렉신은 그 아시는 대로 자녀를 산채로 그냥 태워서 그 몰렉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그때 그 제사장들은 이제 아이를 산채로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만 넣어도 뜨거 하는데, 그 아이를 산채로 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그 몰렉신 제사장들은 그 아이를 드릴 때 부모의 귀에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북을 있는 대로 힘껏 친다고 합니다. 둥둥둥둥둥 북을 그렇게 세게 치면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그래서 그 아이를 드리는데, 레위기라든지 또 모세오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콕 집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우상인 이 몰렉신에게 숭배하고 자녀를 바치고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또 여러 마술과 그다음에 신접한 자들을 긍정적으로 지향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술과 신접한 자들을 통해서 신기한 기운을 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따랐는데, 이 므낫세가 잘못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의 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반항이며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특별히 역대기에는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 산당을 세워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의 이 에스라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멸하신 이방 족속들 중에 엄청 악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심하게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새끼가 나를 배신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내가 아이고 이 녀석 잘 되라고 그렇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고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 타락하는 것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도자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바로 그 현장이 이 므낫세가 다스리던 시대의 그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이 이 왕인데, 이 역대기에서는 10절부터 13절에 있어서 이 므낫세의 회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분량은 물론 이 므낫세가 정말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후반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게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그게 심하다 그랬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십시오라고 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입에 대고 반항하는 겁니다. 없애버린 거죠. 그런 그가 아수르의 침략과 그 다음에 포로 생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의 위기의 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된 거죠.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문에 보면 이 여호와의 얼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얼굴 앞에 나아가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그 축복문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 기도를 꼭같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거든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거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므낫세가 그것을 알고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와 겸손. 기도는 뭐냐? 겸손의 가장 그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 뭐죠? 자기를 낮추고 뭐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본문에 보시면 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겸손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이 몸소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빌립보서에 가보면 하늘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므낫세가 지금 스스로 최대한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이 맞닥뜨려진다면 이 위기의 순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스스로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 회개와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바울의 과거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고발하고 끌고 와서 잡아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 가보면 그 바울의 그 고백이 뭐 2번,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자기가 예수님 만난 그 상황이 엄청 귀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그 삶이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죄인 중의 개수가 바울이라면 구약에서는 죄인 중의 개수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어떠한 나쁜 사람도 죄인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실 때 항상 여러분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냥 바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 시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역대기가 여러분 처음에 누구한테 쓰여진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포로로 잡혀간 자,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한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고 돌아온 자, 즉 포로 귀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얘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얘기해 보자. 야, 우리가 얼마나 작년에 힘들었냐, 올해도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웠냐. 이제 이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자. 그 예를 들어서 므낫세 얘기를 한 겁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많이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지만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나님 용서하시더라.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므낫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에게 없어도 됩니다. 므낫세가 누구 55년을 통치하고 어떤 우상을 숭배했다더라,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이 므낫세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한때 여러분 우리가 왜 다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에 뭐가 잘 되고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잘 되고 우리 회사에 우리 공동체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비춰서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왜 이럴까? 잘 나갈 때 겸손하고 못 나갈 때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왜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자. 떵떵거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큰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 교만이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자랑이에요. 자랑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들어오고 나면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므낫세는 겸손하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죠. 교만해지면 아이고 뭐 하나님 대신 이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말씀을 받들고 아무리 내가 뭐 잘하더라도 겸손하게 아유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지, 뭐 내가 잘한다고 그냥 목에 힘 딱 주고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히 뭘 잘할 때, 남들이 칭찬할 때 얼마나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안 지가 꽤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라.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아니 그 시간이 지나고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랐더라. 그러면 큰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도 므낫세처럼 과거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 간에도 내가 겸손하면 내 삶을 통해 아무개 성도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